두 영안, 참된 영안이 열려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영안, 그러니까 영안이 두 개냐 그 말이 아니고 영안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참으로 영안이 열렸다. 두 영안이다 이 말이죠. 그중에 우리 참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를 보느냐 못 보느냐 뭐 이것도 이제 뭐 미래를 보는 예지하지만 또 이것도 눈이 열렸냐 안 열리냐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고무신 신고 우리들 학교 다녔어요. 반에 있으면 우리 반에 한 60명 가량 되는데 남학생들은 한 절반은요 운동화 신고 한 절반 정도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저도 고무신 신고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여학생들 부끄러운데도 가난하니까 고무신 신고 이래요. 그러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경제 발전을 뭐 미래를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 결단을 했는데 그때 야당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또 보니까 고속도로가 닦여야 될 예정된 곳곳에 보니까 마을, 시골 마을들 등등 막 결사 반대를 하고 특히 시골 이런 데는 우리 조상묘 그 산을 통과해야 된다 반대. 우리 마을 통과해 가고 뭐 마을 수호신 뭐 느티나무 뭐 그걸 막 없애야 되니까 결사 반대하고 있죠. 흰 두루마기 입은 마을의 어른들 영감들 있잖아요. 흰 두루마기 입고 갓도 쓰고 담배대 부채 들고 나서가지고 막 반대를 앞장서 하니까 거의 반대했답니다. 그래 막 데모 막 야당은 막 결사 반대 모든 논리 다 갖다 대놓고 뭐 들어보니까 시골 이런데 할아버지들 이 흰 도포 뭡니까 도포 자라 그 입고 갓 쓰고 담배대 들고 앞장서 이 반대하면서 막 도로 닦고 막 도를 밀어내야 되고 고르고 해야 되잖아. 불도저가 막 가는 길에 그 앞에 들어 누워버려. 그렇게 그런 등등 반대가 너무 심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속도로 이거 당연한 듯이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처음 생길 때 어땠습니까? 나라 가난하죠. 돈 없죠. 밀어붙이니까 결사 반대하죠. 그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 뭐 도로 있잖아요. 전 세계 물론 전 세계 다 안 가봤습니다. 제일 많이 간 곳 프랑스, 유럽입니다. 저는 미국도 가봐 어디 가봐도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는 뭐 프랑스에는 뭐 자주 가잖아요. 유럽의 선진국 가볼수록 있잖아요. 고속도로 뭐 전철 뭐 도로 뭡니까 뭐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뭐 지금 교통 시스템 전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좋고 효율적이라. 박 대통령 그때 들어보니까 역사에도 다 이런 나와 있잖아요. 야당들은 지금 좌파들은 뭐 극구 반대하고 독재자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해외 정상회담 가는데 전용기가 어디 있어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빌려줘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한 비행기를 빌려줘가지고 공짜로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걸 타고 가가지고 케네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또 독일의 그 외교 순방 가면 정상회담을 갈 때는 비행기가 전용기 없어가지고 유럽 루프트한자 그 비행기 민항기를 타고 있잖아. 홍콩 갔다가 홍콩에서 중동 갔다가 중동에서 또 이제 유럽에 어디 뭐 또 갔다가
그래가지고 독일에 도착해가지고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광부들 간호사들 자꾸 울고 막 힘내라고, 이 가난한 나라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하면, 그때 그래 독일을 가보고 도로를 달려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고속도로 어디 있어요? 막 아스팔트 길이 어디 있어요? 도시에는 조금 있지. 그래서 아우토반 이래가 고속도로 해가지고 막 차들이 막 200km씩 막 쌩쌩 달리고 있잖아.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경제 발전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거 없이 지금이 어떻게, 만약에 그래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참하지만 내 자녀 우대들도 비참한 거예요. 그건 경제적으로 봐서 그렇고 영적으로는 지금 똑같아요. 말은 이제 그겁니다. 그때 이래 가보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당연하고 하여튼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걸 그래 봤다 안 합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라요. 우리가 미처 안 보고 막 그냥 안주하고 전 세계 글로벌 이거 모를 때에 그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인도를 받아야 되겠네. 조금이라도 눈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박 대통령이. 자, 첫 번째입니다. 두 영안. 한쪽은 영안이 안 열린 눈, 한쪽은 영안이 열린 눈. 두 영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냥 이 사람이야. 우리 이웃집에 그 아들이야. 그 형제의 자매의 오빠고, 쉽게 말하면 형들이야. 그것도 목수 아들, 목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육안으로 봤다 그보다는 일단 영안이 안 열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뭐하러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다. 그 핵심 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옆에 와 있는데도 와서 복음의 말씀, 능력의 치유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의 역사가 벌어진데도 그리스도로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또 목수 아니냐 말이야. 목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비참한 거 이게 영안이 감기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의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같이 있는데 많은 고향 사람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어요, 안 믿어. 영안도 열리지 않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가장 축복된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들 다 이런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 예수님의 사역 보고 역시 또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겠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그런데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째 나사렛 저 시골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 목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역시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보았다니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안이 도무지 열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악해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믿기 전에 아예 보지를 못했다. 알지를 못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가장 또 축복받을 자 그 위치에 있어요. 바리새인이죠. 말씀을 맡았죠. 지도자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가장 저주스러운 자들이야. 왜? 딱 한 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그걸 보지 못했다. 예가 많은데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갈급했어. 예수님에게 뭔가 역사를 나니까 뭔가 있긴 있어. 그 갈급해. 찾아와서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스도시여 이런 게 아니고 라비여 그건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그때부터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즉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제가 나이가 지금 벌써 50, 60 다 됐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내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관원으로 지도자로서 어떻게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있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나뭇잎이 요즘처럼 막 두두두 떨어지면서 휘 쪽으로 날린다. 그럼 바람이 있지.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이러구나. 다 알잖아. 믿잖아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구원에 관한 비밀을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게 책망입니다. 물론 갈급해서 왔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힐 때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 말은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제일 바리새인의 그 앞장 행동 돌격대 앞장선자이고 핍박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 최고의 핍박자 교회를 잔멸하던 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먼저 돌을 칠 때 증인으로 앞에 섰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적자예요. 이런 악한 놈이라 원래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을 주께서 세계복음화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전도자로 대사도 바울로 전도자로 준비하시고 불렀다는 게 놀랍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있잖아요. 교회를 잔멸한 자라.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가장 축복된 이 비밀 앞에 몰랐을 때는 대적자였고 최고 핍박자였다. 드디어 답이 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바울이 즉시 어두워져서 눈에 비늘이 끼어 봉사가 됐습니다. 그래 말했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여기 답이 완전 나빴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 맞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제자들을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게 맞구나, 답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달랐죠. 물론 반면에 여러분, 영안에 열려서 영안에 열림 있고로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요 한 시대를 살렸죠. 여호수아와 칼렙 12정탐 군번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언약. 아브라함이 벌써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시간표에 12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정탐해보고 확인해보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나머지 10명 정탐꾼들 가서 똑같이 봤는데 단 하나 차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와서도 믿지 않고 보고 하는데 불신앙의 보고 포럼에서 불신앙 바이러스 퍼뜨려가 그날 밤 모든 백성들 에브리바디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며 모세 지도자 원망하며 불신앙에 딱 빠져버렸다. 그때 똑같이 갔는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영안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꼬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안 열린 것 동시에 믿음이라. 믿음으로 보고 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더라.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왜? 영안이 열려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왜 제가 이 큰 소리로 고함치며 설교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좀 잡으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영안에 눈 열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신세대 외에는요, 여호수아, 갈렙, 신세대 광야에서 난 렘넌트 말고는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심지어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느라 광야 40년 돌면서 전부 있잖아요. 광야에 이 바위 틈에 혹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다 장래 치렀습니다. 그 말은 치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정탐한 날 40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정탐한 날 하루 꼬박이 1년입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치유하면서 광야에서 빙빙빙 돌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가나안 정복할 제자 딱 준비될 때 가나안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렘넌트 다윗,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 되어서 그 다윗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관심도 없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언약궤는 그리스도 복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할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이 뭡니까? 교회당 건물이기도 한데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영적 플랫폼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 증가한단 말이에요. 성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언약 성취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다윗 렘넌트 다윗 왕은요, 최고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거기에 눈이 열려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하는데 그게 다윗의 삶의 전생이에요. 왕이 돼서도 자기가 왕궁에 상하침대에 자는 게 불편해. 왜?
여호와의 계와 성전, 그 당시는 회막, 천막, 즉 성막이었죠. 바람 부는 저 회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전을 근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 왕이라. 이런 랩런트 한 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됩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 여러분, 언약 잡고 좀 기도하십시오. 어른들 잘못된 거 이번 우리 학원보험에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 잘못되고 좀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참된 영안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요 말씀 이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현장으로 나가 전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된 영안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참된 영안을 통해서 특히 전도의 눈, 영안, 그리고 현장을 보는 영안,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훈련을 제자들을 통해 그 훈련을 시키신다. 이게 무슨 영안이고 그러십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부 보니까 갈릴리 출신, 즉 이 뱃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세리 죄인들, 세리 죄인 저 세간에 앉아 있고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걸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 그들은 전도자 제자들을 말해요. 또 우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세계복음하는데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이 축복 받으면요 바로 그게요. 바로 그거. 저는 다락방에 감사한 점, 복음 첫째 깨닫고 알게 하신 점, 두 번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대열 속에 서게 하신 거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영안이 안 열려가 있잖아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교회는 잘 다니고 잘 믿는다는데 종교생활이라 약간 심하면 사단의 심부름해가 맨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불신앙만 해요.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먼 미래와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딱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전도훈련 현장을 보고 살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대헤롯 성전에 거기서 부르지 않고 제자들을 불렀다. 결국 우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직 138을 결론 내고 답 내고 붙잡게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14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약속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응답 주실 때까지, 무슨 응답?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걸 받기까지 있잖아요.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환난, 핍박, 모든 대적, 여기는 정치, 경제, 핍박자들 다 동원됐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이것도 다 동원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즉 로마 복음화까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종교인들 절대 하지 못하는 이걸 세계복음화를 하게 됐다.
그걸 내다보시면서 지금 현장에 공생의사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신 거,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전도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 전도 훈련은 바리새인들과 제도권 학교에서 하는 훈련과 다릅니다. 학교에서 그냥 한 공부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도 함께 하시면서, 또 현장을 오늘 둘씩 파송하신 것처럼 보내시면서 현장 훈련, 전도 훈련을 하게 하시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현장에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도 첫 일성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게 회개하라 했어요. 오늘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현장에서, 현장이 무엇이다? 영적인 현장을 보게 되고, 실제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전파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귀신을, 악한 세력을 제어하는 권능도 오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 다 되셔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다락방 말씀 운동 펴고 캠프도 하고요. 에?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 전도 훈련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만, 그 있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모든 것 그리스도 내가 책임진다. 체험해봐라. 저와 여러분과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전도자들은요, 체험해봐야 되고, 미래의 차세대 우리 선교사, 전도자들, 렘넌트는요, 지금부터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건 제가 말했다면 안 믿어됩니다.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대로 안 따라도 돼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했어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10만 신고 가라. 2벌 여불의 신발, 2벌 여불의 옷도, 겉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 돈 필요 없다 했어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보훈경제 있어야 전도, 선교, 세계보험화 합니다.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파송한 뒤에는 막 밀고 현장에 또 필요하면 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약속했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언약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전도자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뭐 그렇게 하라 했어요. 이만큼 전도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 세력 사단 귀신은 끄꺼지고 떠나갔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우리 복음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때에 재앙과 영적 문제 폭증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 똑같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할 때 현장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의 절대 뜻 딱 한 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는 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 여기에 참된 영안 열린 전도 제자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데 이 영안을 열어 보시고 오직 여기에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 전도 제자로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받아 오직 성령 충만하여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우리 강북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뜻, 또 성령의 인도하심 정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복음화, 또 우리의 이웃 대구 7곡 복음화, 우리의 가정 가문 복음화 하는데 정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 제들과 120명의 제들과 같이 우리도 이 대열 속에 서고 여기 우리 정말 인도받는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축복의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말고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